그런 뒤에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구하신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가 되어 가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그렇게 살다 보면 30절에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이제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성화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이제 영광 받을 거다. 이 영광은 모든 만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정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모진 박해를 당했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막 처형되고 차명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박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고 그 믿음에서 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음을 말씀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장 상반절에는요, 이 믿음으로 나는 의는 그저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큰 모진 박해를 당하는 속에서 막 짐승의 밥이 되는 그 찢겨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 초대교회 성도가 이게 검투사의 칼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로마 군병이 묻죠. 로마 황제가 너의 주냐? 아니면 예수가 너의 주냐? 로마 황제가 너의 주라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너의 주라고 고백하면 너는 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요, 이러한 핍박 속에서 로마에서 신앙하는 크리스찬들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의 육신의 목숨은 끊어지지만요, 너의 영혼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보십시오. 우리 보통 이런데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 나오세요, 이걸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뭐 구원을 주고,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칼날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얘기가 그냥 그런 차원의 그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의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그때의 말로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안 받아들였잖아요. 설렁설렁하면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10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목숨을 걸고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3차원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요, 4차원의 그 믿음의 진짜 믿음의 사건을 앞에서 행위로 증명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쉬운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1절을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막 사자밥이 되고 아이고 저들 불쌍한 것들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네가 믿는 그 잘난 예수가 널 구원하나 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지만은, 하지만 실상의 영적 세계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마지막 때에 뭘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늘의 큰 영광 가운데 앞에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이렇게 10장까지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쓰겠다라는 거죠. 이제 11장에서 그 얘기를 쓰겠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이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끌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그 어깨에 메고 막 구약 내내 어깨에 메고 십자가가 거기까지 온 것이에요. 계속 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예수를 믿기조차 안 하니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해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회심시켜버리고요, 그 막 무지막지 않은 사도 바울까지 극적으로 회심을 시켜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구한테 줘버렸다? 이방인한테 줘버려요.
줘버려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한테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시샘을 좀 해라고. 너희들이 야 뭐야 이거 우리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왜 믿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질투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 그 계획들을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11장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은요, 마지막 날에 이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도 말씀하죠. 너희 이방인들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기나긴 이 사역한 것에 너희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만일 이방인 너희들이 계속 교만하면 내가 원까지도 꺾었는데 너희들 혼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안에 있던 교만까지도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꺾어버리는 거죠. 막 꺾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로마 교회 내에 1편에도 제가 다뤘잖아요. 싸웠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싸움을 통해서 그 다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바꾸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자신이 원하던 스타일이 전혀 아닌 사람이 온 거예요. 이게 한 청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내 배우자는 누굴까?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보내주셨을 거야 했는데 딱 하나님이 너의 배우자다 했는데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럼 결혼 안 하죠. 네, 결혼 안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좋아야 결혼하는데 조건 두 개 다 아니야. 이게 못하는 거죠 결혼. 네. 결국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을 앞으로 구원하겠다는 은혜의 메시지가 이 11장 전반부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이제 내용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12장 시작을요. 그러므로라고 여러분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볼 때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나오면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이제 내가 12장에서 1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다 결론을 내리고 그러므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앞에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두 번째가 그 죄인인 것을 누가 말했는가? 율법이 말했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가 알려줬다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난 거죠. 세 번째는요. 그런데 3장 21절 그러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얘기 나오죠. 자, 여기서 쭉 보십시오.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몸, 산제물 이 두 단어가 특이하죠. 왜 우리 몸을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일까요? 너무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제물 봤죠? 이 번제단에 막 불로 확 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거기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제물요 죽음. 그런데 그 앞에 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아까 사랑과 공의처럼 이율배반 단어가 왜 죽음 앞에 산이라는 붙였을까요? 여기서 몸은요 생물학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라이프 전체적인 너의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 앞에 산이라고 붙인 이유가요 살아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주일에 드리는 형식을 갖춰진 예배보다도 훨씬 어려워진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 삶 전체를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다 내 삶 전체에서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뭘로 받기 원한다? 예배로, 삶 전체로, 산제물로 받기를 원한다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은요, 공허한 외침이나 그냥 언어 잔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안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12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세대가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말하고요, 본받지 말라,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세상 문화가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도 말했습니다.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거룩의 회복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 회복 이후에 전도가 이어지는 것이지 순서가 잘못되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세상의 물결이 그냥 다 덮어버려 버렸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청바지 입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청바지, 그거 보러 온 게 아니래도요. 청년들이 왜 교회 왔다가 왜 다시 나갈까요?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교회에 오면 복음으로 해결될 줄 알고 예수를 가르쳐 줄 줄 알고 왔는데 세상 이야기 또 하고 있잖아요. 동기부여 얘기하고 있고 자기개발 얘기하고 있고, 그거는 그 청년들이 더 잘 알아요. 세상이 더 잘 아는 걸 왜 교회가 흉내내고 있냐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 다 돼버린 거예요. 밟혀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 밟혀버려요. 거룩이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 거룩의 회복이 너무너무 거룩해서 넘쳐가지고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거룩하게 다 변화시키는 게, 그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건 이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을 회복해서 모든 전 세상을 이 거룩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해도요, 지금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설문조사에서 왜 청년들이 떠나는가, 왜 돌아왔던 청년들이 떠나는가, 본질에서 벗어나온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막 교회가 오픈 예배되고 막 아니다라는 거죠. 그 청년들이 왜 왔겠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답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다시 떠났다라고 그 설문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이후부터는요, 적용편입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의 삶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하면 이건 밤새도록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앞부분보다는 덜 중요하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결론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성화.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지금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 믿음.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제 불러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전 생애를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요 끝까지 이끌고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신 이 모든 결정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막 의지를 발휘해서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아브라함 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은 누가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말했잖아. 애가 그 물주전자 무거운 걸 못 들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오더니 그 애 물주전자 들고 있는 애의 손도 잡고 애 뒤에 있는 허리띠도 잡아가지고 애도 들고 물주전자도 들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탁 낳고 나서 애한테 칭찬해 주잖아요. 어이구 네가 옮겼다라고 애 엉덩이 주시면서 칭찬해 줘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위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다른 사람보다 뭔가 차별화된 뭘 잘한 거지. 나도 그걸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자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하나님을 주목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